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니.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감동 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미내어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주네.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번 동행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땀이 내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악한 깨뜨리고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외웁시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시며 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 물질이 주인이 되었던 것들, 나의 삶의 문제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 모두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주인이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죄 많은 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내 마음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교동문 1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발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권능으로 도우시는 크신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위로우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로운 일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지만 저희는 각자 주장만 앞세우고 틈을 벌리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는 지난날 조국의 절명위기에 넣었을 때 몸을 던져 지키다가 순국한 선현들의 희생을 생각하는 현충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사나와 그들의 희생정신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는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진 아픔의 기억들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산에 더 이상 간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그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이제 이 조국 강산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들도 사악한 걸들과 결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피를 쏟으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게 하셔서 이 조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제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랄이 맺히는 기쁨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이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는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약하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와 함께 자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필요하신 분 뒤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 설교 메모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설교 노트 가져가셔서요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우리 아침에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이렇게 많이 가정들 이렇게 잘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방 받지 않은 분들 이제 몇 가정 안 남았는데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저희는 항상 그 셋째 주 전에는 5월 셋째 주에 했는데 이번에 부활절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뒤로 밀려서 성령 강림절도 우리가 한 달이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원래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저희는 셋째 주로 해서 6월 15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6월 15일에 우리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 감사 예물을 우리 절기라고 생각하시고 성령 강림절 예물을 드리고요. 6월 9일부터 13일 우리 성령 강림절 앞두고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5일 동안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를 9일부터 13일까지 다음 주에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손님 오셨는데 우리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우리 또 한국에 오셔서 에스더 기도운동 특별히 우리 한국의 중요한 그 구국 기도회를 담당하는 또 통일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영감 목사님이 우리 오셨는데 우리 인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한국을 위해서 또 에스더 기도운동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성전 꽃꽂이 우리 윤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꽃꽂이 그냥 지난주도 새로 했는데 오늘도 너무 이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이 뒤에 있는 11조 뭐 이렇게 뭐 성경헌금, 건축헌금 그 빈 봉투라도 거기다가 쓰지 마시고 그냥 헌금함에 넣으시던가 헌금하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도장을 찍고 기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도 봉투를 같이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하실 때 이름 뒤에다가 뭐 11조나 감사의물이나 항목을 같이 써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또 대통령 선거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충일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 6월 달은 특별히 우리 6.25를 또 생각하면서 특별히 또 대통령 선거와 현충일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소연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저기 세 자매 우리 딸들이 아니라 왕언니 같아요. 우리 왼쪽은 엄마고 여기 옆에는 딸인데 그냥 세 자매가 온 것 같아요.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네. 참, 오랜만에 왔는데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 주 오늘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우리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우리 먼저 전병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병을 반을 접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일회용 컵은 종이컵에 넣지 마시고 따로 분리하셔서 나갈 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에 넣지 마시고요. 따로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6월 한 달도 오늘 첫날인데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 보십시오. 오늘 6월 첫날입니다. 6월 한 달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깨우시고 나라 민족을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또 쉬는 날이고 해서 또 우리 몇 가정 이렇게 좀 오늘 안 보이는 가정들이 있네요. 아마 가족 모임으로 또 이렇게 어디를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또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 원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강림절을 셋째 주 앞두고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좀 제목과 말씀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6월달 우리 셋째 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또 성탄절을 다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많은 잘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절을 그냥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성령 강림절이 뭔지도 모르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탄생된 것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나라도 잘 돼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거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너희들이 뭐 좀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 이거 주를 위해 뭐 하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일하심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무속신앙과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책을 쓴 그 두꺼운 책을 제가 다 보지를 못하고 목차만 보면서 이렇게 좀 독서 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의 그 내용과 개요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는 유교, 공자 들어봤죠? 예? 공자. 또 도교,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유교와 도교, 그리고 또 이 불교, 거기다가 추가해서 무속신앙, 이것이 다 혼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뜨겁고 열심히 있고 막 많은 부흥을 이뤘지만 정말 그 뿌리 가운데 많은 무속신앙, 많은 그러한 우상숭배, 이것이 다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유교적인 기독교, 이게 유교 같기도 하고 기독교. 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요, 도교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 또 불교 같은 기독교, 또 무속신앙, 그런 기독교, 혼재된 혼합적인 기독교가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집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그렇죠. 받을 요한은 것이다. 뭐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무슨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으셨죠?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모두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의 개념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가? 그 뜻과 정의와 설명과 사례와 적용을 한 3주 동안, 길면 4주 동안, 한 달 동안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왜 중요한가? 이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정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따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사람을 찾는다. 세상이 그를 보게 하라. 사람들은 불타는 자를 보며, 무슨 불이요?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불이 뭐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고, 또 오순절, 순복음, 구세군, 이거 다 뿌리가 존 웨슬리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사람, 세상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모여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사람이 몰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쫓아가는 게 좋아요? 나한테 사람이 좋죠? 그게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불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불이 있어요. 뜨겁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막 3,000명을 회개시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어요. 한 번에 그냥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왜?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라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무디, 미국의 가장 그 전도를 많이 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없이 사역하려는 것은 바람 없이 배를. 드와이트 무디, 가장 미국의 전도운동을 벌린, 많은 사람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이 성령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배를 띄웠는데 뭐가 없다고요? 바람이 없어. 그러면 배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방황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니까. 성령 없는 사역은 바람 없는 배와 같다. 어디를 갈지 모른다. 방황하는 배와 같다라는. 성령 세례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해야죠. 모임도 많이 가야죠. 그러나 그것 다 해도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저는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을 빠진 적 없고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 있을 때 뭐 이렇게 가끔 연합수련회 가면요, 우리 교회들은 막 기도도 못하고 조용한데 막 연합수련회 가면 막 여러 교회들이 뭐지, 거기 애들이 막 랄랄랄라 그러고 막 방언하고 막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야 저기? 에? 뭐야? 구경하는 거예요. 막 신기해가지고 막 눈 뜨고 막 기도 안 하고, 야 무슨 막 기도를 왜 이상하게 하냐 막. 근데요, 제가 또 부흥회를 고3 때 한 3월 달에 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원래 그 부흥성회가 4일 월화수목이었는데요, 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루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까지. 그래서 제가 하루 더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집회를 참석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는 뭐 토요일 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냥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요, 방언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막 성령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집회를 제가 한 3, 4일 참석하고, 제 생각에는 금요일 날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날 막 마음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고요? 와, 깜짝 놀랐어. 아니 왜 내가 그 전날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스스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서만 성경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경 보는 분들 계시죠? 네? 집에서 안 보고? 집에서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어디를 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폈어. 고3. 그래가지고 1장부터 내가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읽으면서 제가요, 성경이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성경이 역사책으로 보였어요. 옛날 이야기.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수많은 집회를 참석하고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성경을 무슨 이야기로 생각했다고요? 역사책으로 생각했어. 뭘 받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와, 이게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실제 이야기다. 오늘날에도 성령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 고3 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신학교를 가기로 막 결단하고, 아마 제가 성령 체험을 안 했더라면 과연 제가 신학교를 갔을까 싶어. 아마 갔다가도 딴 길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를 안 받았으면요? 성령 세례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옴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진정으로 기독교인.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뭐를 받은 뒤에? 성령 세례 받은 뒤에 진정한 뭐가 된다고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선교사 됐다 할지라도 무슨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써 있잖아요. 무슨 기독교인? 진정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속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겉은 기독교인 성경책 갖고 다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이다. 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성령 안 받고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래요. 안 돼. 포기하세요. 성령 없이 제가 성령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매일 큐티하고 뭐 매일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안 돼요. 뭐 하다고 돼 있어요? 불가능해.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안 받았으면 오늘날 이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같이 갔나요? 다 도망갔나요? 다 도망.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죽음이 두려워서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다 배신해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으라 했는데요. 이미 처음에 한번 도망갔잖아요. 다시 예수님 불러다가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이제 한번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또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한번 실패했던 게 감사하다. 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그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서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 안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부활할 때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한 6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600명에서 120명이면 몇 프로예요? 20%.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이 나오고 담대히 이들이 막 120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몇 명이 시작된 거예요? 120명. 이 120명이 성령 받아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막 방언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누가 말하게 하셔서?
성령. 그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와요. 그럼 목사님 왜 방언 받아야 되죠? 방언 받으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어요. 길게 한다는 길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 근데 방언을 안 받으면요 실컷 기도했는데 한 5분 10분밖에 안 지났어. 다른 사람하고 전화할 때는 1시간도 이상 전화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10분도 못해. 뭐를 안 받으면요? 성령 안 받으면. 막 실컷 기도했는데 5분도 안 지났네. 3분도 안 지났네.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청소하는 게 나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도와주시면? 성령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 집안일 하면 시간 금방 가죠? 근데 기도는 성령 안 받으면 시간이 안 가요.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10분 이상 안 돼요.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르겠는 거는 안 받은 거다. 모르겠는 건 안 받은 거예요. 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알아요. 여러분 임신한 엄마는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밖으로는 티는 안 나죠?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내 뱃속에 아기가 있네. 엄마는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스스로 안 봤는데 막 성경을 찾아서 보고 믿어지고 막 기도회를 가고 싶고.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에 제가 아는 교회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우리 속회 끝나고 쫙 차를 1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6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3시간 반을 기도회를 참석해서 찬양, 설교도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앞에서 3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서 있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 옆에서 웬 그냥 권사님 같은 분이요. 주야 주야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귀가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내가 이거 좀 늦게 갔는데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혀주는 거래 가지고 제일 뜨거운 자리에서 저도 기도회를 참석했다가 한국교회가 대단하다. 3시간 기도회를 제가 참석했어요. 주일날. 진짜 막 주일을 거룩히 지킨 것 같더라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3시간 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3시간을 여러분 서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돼요? 조용히 기도하기 힘든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 막 주여 아버지. 성령 세례는 교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불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없었으면 오늘날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바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성탄절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교회의 탄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 세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했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오늘 제가 여러분 똑같이 물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알았는데 누구를 몰라요? 성령을 몰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 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집회나 부흥회나 이런 성령을 강조하지 않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누구를 몰라요? 몰라. 성령님 누군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오늘 저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9장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잘 보셨죠? 여기서 나오는 아볼로는요, 성경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같이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에베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그쪽에 에베소예요, 터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를 못 들어봤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물세례도 받았는데 뭐를 안 받았어요? 성령. 그래서 바울이 야, 물세례는 너희가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했으면, 믿었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물세례 받고 예수님 믿은 걸로 끝나면 안 돼.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안수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게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물세례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사역할 때 저녁마다 그 당시 시티 임팩트 처치라고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저는 저녁에 계속 갔어요. 우리 홍기 집사도 같이 청년부 뉴질랜드 광림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가 이제 2시 예배 드리고 4시 모임하고 5시 끝나면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야, 내가 1년 동안 뉴질랜드에 있는데 시간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걸로 보내면 되겠냐? 저녁 예배 외국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인데 청년들 저녁 먹는데 안 갔어. 왜? 저는 뭐 어디 가려고요? 예배 갈, 저녁 예배 가려고. 그래가지고 운전해주는 형제한테 저를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저녁 그 지도를 딱 리스트를 보고요, 저녁마다 뉴질랜드 외국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가지고요, 저녁마다 거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그 예배당이 아주 그냥 공연장, 우리 무슨 공연장처럼 아주 그냥 찬양을 그냥 그 호주의 힐송 같은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교회인데, 야, 청년들 한 1000명 이상 모여서 뜨겁게 막 저녁 예배 찬양하는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근데 이 강대상이 안에 계단이 이렇게 딱 빨간색인데 계단이 있는데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타올을 갖고 와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에 세례식을 딱 하면서 그 이제 침례죠. 거기는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성가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수건을 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침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그런데 뭐 세례든 침례든 그건 물세례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들이 물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손을 뻗어가지고요, 그 뉴질랜드 그 백인 성도들이요, 방언으로 막 랄랄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로 받아라.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와, 나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국만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저 뉴질랜드의 백인들도 물세례 받는 날 동시에 모두 받게 한다고요? 성령 세례도 받게.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아마 한국 교회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목사님 들어보니까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시면 돼요? 사모해요. 따라서 성령님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공부하고 뭐 역사도 알고 신학도 알고 많이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했고 많이 뭐 모임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지만 뭐를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냥 지식에 공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슨 제자훈련이 있었습니까? 무슨 성경 뭐 공부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요, 믿음과 회심, 회개 이후에 임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회개했어도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부흥사 초기에 열매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명의 여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무디는 거리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디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강력한 복음 전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뭐를 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무디가 성령 안 받았으면 뭐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그냥 좀 하다가 끝나 열매가 없는 거죠. 능력 있는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 세상에 끌려다닌다.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율법의 종이 된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면서 그 모임의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선교회 전체가 회개와 부흥의 도가니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 나는 아무리 뭐 해도 성령 못 받는다고. 자기는 뭐 성령 안 받기로 뭐 예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 본인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 또 사모했어도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럼 뭘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혹시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 중에 왜 못 받냐? 성령이 일하시는 거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가 안 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건 뭐 어떡할 수 없어요. 그래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뭐 모욕하거나 이랬던 것을요, 죄사함이 없더라도 그래도 회개는 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이 오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방언말하고 막 예언하고 막 능력 행하는 거를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령 일하시는 거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겠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네가 성령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가냐? 그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성령의 사역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누가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 거를 막 모욕하고 그거요 엄청 회개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셔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 평생 성령 못 받아요. 불쌍한 기독교인이에요.
성령 세례는 민족적 회개와 부흥의 열매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을 통해서 민족이 회개하고 부흥을 이끌었다.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1906년에 윌리엄 시머가 인도한 집회에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막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전 세계 오순절 부흥의 막 기점이 된 거예요. 성령 운동이 부흥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이 회심을 기념하여 집회를 하죠. 우리가 연합 집회하는 거 뭐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체험을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었으면 오늘날 감리교회는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종교적 의무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살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없으면요 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무슨 생활이요? 종교 생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의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임재, 이방인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임에 이들은 물세례도 안 받았거든요. 아까 그 에베소 교회는 물세례만 받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들은 물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니네 성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물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 안 받았어도 성령 세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성령을 사모하고 회개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세례 받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세요.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려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안 듣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거든요. 이방인들. 다른 민족 사람들도 뭐를 받아요? 우리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저런 외국 사람들도 성령 받네. 깜짝 놀란 거예요. 46절 시작.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자마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통성기도 합시다. 근데 갑자기 막 다라라라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나고 찬양하고. 베드로가 말 47절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세례 받으려면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가 뭔지 세례의 의미 한 4주 교육 받아야 돼. 근데요 베드로는요 성령 받으니까 그냥 물 가져오세요. 무슨 세례? 물세례. 바로 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으면 너는 그냥 물세례는 그냥 당연한 거다. 그만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 받고 내가 뭐 다른 거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내가 뭐 한다,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뭐 무슨 운동한다, 성령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세요. 성령 받고 봉사하세요. 성령 받고 예배 드리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48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또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에서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집에 가지 말고 며칠만 더 있어요. 왜 더 있으라 그런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여러분 중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전에 교회 목사님들하고 중국의 교회 가서 그 지하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저도 뭐 중국은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요, 거기 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은 제일 연장자분이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국 교회 그 성도들이 그랬대요.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왜 자기들은 목사님 없이 신앙생활을 라디오로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평신 목사가 없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30분일까요? 3시간일까요? 3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3시간 들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회 가서 3시간 찬양 기도를 하고 왔어요. 설교만 3시간을 해달래. 그러니까 원래 설교하려고 하신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갑자기 제일 젊은 목사님한테 네가 설교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왜? 연세 많으신 목사님 3시간 설교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30분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전에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나이가 제일 젊어가지고 자기가 3시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중국 성도들이요 3시간을 설교해도 그것이 길다고 생각할까요? 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국 안에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막 활개치고 다녀요. 더 많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예배 좀 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배 좀 길게 해달라. 설교 좀 길게 해달라. 성령 세례는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성령을 참 이분이 그럼 처음부터 성령 받았을까요? 아니 이분은 원래 최자실 목사님 장모님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장모 될 사람이죠. 그 당시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똑같이 종로상가 파고다 공원 있죠?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조영기 전도사가 전도할 때는 막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최자실 전도사가 전도할 때는 막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가 그랬대. 아니 내가 전도를 더 잘하는데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전도를 잘하는데 왜 내가 전도하면 싸움이 나고 뭐가 난다고요? 성령 받기 전에 당신이 전도하면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자실 전도사가 그래요. 기도를 얼만큼 합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당시 한 30분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3시간을 기도합니다. 몇 시간이요? 3시간.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분이 삼각산에 성령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간식 집어넣고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요. 삼각산에 갔는데 눈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 감으면 막 호랑이가 나올 것 같고 뱀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간식만 먹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받으러 갔다가요. 또 무서워가지고 성령 못 받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조영기 전도사가 전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온누리교회인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부흥회 할 때 간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간식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빈몸으로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세 번째 삼각산 올라가 산기도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수봉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 받은 장모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성령 안 받았으면 그 딸과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장모님 때문에. 그래서 그 수봉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야? 최자실 목사 기념 기도원이에요. 여의도에 수봉교회 지을 때 최자실 목사가 교회만 짓지 말고 모두 지어라. 기도원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오늘날은 수봉교회도 없고 오살리 기도원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었으면 성령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이분이 원래 폐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체험하고 살아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제일 큰 교회가 되었죠. 한국교회 부흥에 성령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회는요 신학교만 나오고 시험만 보면 목사가 돼요. 우리 감리교도 시험만 보고 뭐 이렇게 대학원 나온 목사가 돼. 근데 순복음은 성령 안 받은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난 그거 잘한다고 봐요. 면접할 때 물어봐.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성령 안 받. 그러면 당신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순복음이야. 난 좀 감리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왜?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 받고 랄랄라 하는데 목사가 나는 성령을 못 받았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너는 성령 받고 목사 되라는 거야. 신학교만 나와서 안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순복음은 성령 안 받으면 목사가 안 돼요. 평신도 루이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체험했는데 어린 시절 성령의 임재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르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 여러분 평신도도 성령 받으면 평신도 사역자가 돼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 송기철 장로 화요일마다 치유 집회 보람의 병원 앞에 가고 화요일날 저녁에 치유 집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예요. 성령 받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를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해. 마지막 무명의 목회자가 시골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 시골교회 목회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일주일 사이에 그 시골 전체의 70%가 교회를 방문했대요. 할렐루야. 뭐를 받고 나서요? 성령을 받고. 목사님이 성령 받고 그 동네 사람들 70%가 다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죠. 여러분 시골이라도 성령 받으니까요. 위치와 규모를 초월한 부흥의 열매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정의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키고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능력을 받고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사명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사명 감당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그분이 세례를 누구예요? 줄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다? 성령과 불로 뭐예요? 세례를 주신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 동일한 성령,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도 받아서 한 몸이 된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왜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그냥 교인이라서? 아니에요.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엄연히 말하자면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는 좀 형제님 자매님 하기 조금 어색해.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대화해보면요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성령 안 받았구나.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대화하는 거 보면 불신자랑 똑같아. 뭐를 안 받으면요?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대교해요. 그러면 뭐 같이 회의가 되겠어요? 세상적인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죠. 타협하려고 그러죠. 인간적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굉장히 뭐 멋있어 보이고 뭐 겉으로는 뭐 복받고 뭐 대단해 보이고 뭐 껍데기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 바리새인들처럼 뭐 간증도 하고. 그런데요 성령 안 받으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다 껍데기다. 속은 비어있어. 공갈빵 알죠? 공갈빵. 속은 비어있어. 겉만 화려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죽어라 신앙생활 했는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다 하려면 30분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우리 1번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다. 1번부터 제가 10번까지 준비해야지 오늘 끝나는데 여러분 눈빛이 별로 사모하는 눈빛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예?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은 막 10번까지 하고 싶은데, 예? 그럼 1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10번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해했죠? 물세례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세례 못 받아도 뭐는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일단 어두워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지. 억지로 웃는다고 그게 또 웃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광채가 나. 할렐루야. 광채가 일어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기독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가 안 돼도 돼요. 권사 안 돼도 돼요. 장로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성령은 받아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뒤에 불을 꺼주세요. 우리 뒤에 불을 끄는 이유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오늘 혹시나 이 주 중에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목사고 사모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나 성령 안 받은 것 같네요. 그런 분들 주님께 손을 드세요. 또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령님을 다 소멸시킨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손을 드세요. 웬만하면 손을 드세요. 오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똑같아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남과 비교하고 맨날 하나님 어디냐 찾고 있고요.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맨날 두려워하고 겁먹고.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되겠습니까? 오늘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성령 세례 받게 하옵소서.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순복음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살리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앉으면 그냥 방언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기도운동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마치는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어둡고 타락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가까이에서 사단의 유혹,
거짓의 유혹, 음란과 또한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그런 중독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불, 성령을 필요로 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제자들이 끝까지 오순절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양 제1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었던 그러한 죄의식들, 그러한 죄악들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깊은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 은혜를 베푸. 우리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녹주기.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 아멘.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와 감사임을 또 1,000번째 하나님 성경헌금, 전도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부어 주옵소서. 아픈 자리에서 눈 끄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전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